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제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서 이제 후반이 되죠. 지방교회를 위한 사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교회에 사실 들어가게 된 것은 교회 이상, 교회 건축이라는 이상,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교회에 들어간 것 같아요. 더듬어 보면 뭐 개인적인 영성보다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서 건축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를 아주 너무나 이렇게 매혹시켰죠. 이런 타락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니, 이것이 저를 너무나 흥분하게 했고 너무나 기대하게 했고 벅찬 가슴으로 제가 지방교회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지방교회 그러면요,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는요, 교회 건축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냥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거의 그냥 교회 생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지방교회 들어가면 이제 교회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건축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교회가 갖는 하나의 긍정적인 하나의 요소, 특징, 그것은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한 사역도 있고 다 그런 거죠. 한 사역이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에서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냥 아무 사역이나 따른다고 교회 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을 따라야만 교회가 건축된다, 이러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상수 형제님이 말씀이 결국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상수 형제님이 말씀을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중반에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유동근 사역자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사역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역자가 잘못되면 그냥 교회 건축은 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역자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일종에 따라야 이제 교회 건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의 어떠한 정당하다고 해야 되나, 진정하다고 해야 되나, 참된 사역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상수 형제님의 말씀은 이제 지방교회에서는 그냥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에 이제 보면은요,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다. 어떻게 보면 결함도 있다. 제가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결국 이상수 형제의 말씀 속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화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됐냐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참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지방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상 바울 서신의 말씀에 많이 이렇게 중점이 가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유동근 사역자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다르게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씀,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유동분 사역자나 지방교회 둘 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방교회가 뭐가 교회 건축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그것이 교회 건축입니까? 네? 제가 지방교회 형제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거든요. 그냥 뭐 설명이에요, 설명. 성경 지식에 관한 설명.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와 하나 되어서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실체, 간증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존재와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교회 건축이 되는데, 그건 없어요. 없고 그냥 성경에 관한 지식, 그걸 나열하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교회 건축입니까? 거짓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안다고 교회 건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상승원의 5, 6, 7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 돼야 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억지로 오리를 갈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오른쪽 뺨을 대 왼쪽을 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고 말이야, 여러분. 예?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초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연원 목사.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무한 완전으로 무한 진행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8절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정영훈 목사가 이거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나와서 제가 유동문 사역자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너무나 거짓돼. 제가 볼 때 거짓이 많아. 그래서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일종의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고 말해야, 여러분, 스스로의 거짓됨을 볼 수 있어야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악에서. 여러분,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유동근 사역자의 그 말씀은 기름 부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죄악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뭐냐면 참된다고 그랬죠. 거짓이 없고 참되다고 그랬잖아. 네? 요한일서 2장 27절. 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네? 참되다고 그랬잖아. 거짓되지 않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거하는 사람은요, 존재가 참돼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거짓되면 기름 부음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유동근 사역자는 거짓된 것이 존재합니다. 지방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회도 거짓된 게 많아요. 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좋은 점 말하고 싶지 않은 지금 오늘은 여러분 거짓돼요. 거짓된 사역자는 성도들을 망하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가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온 존재의 헌신을 원합니다. 헌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저는 예전에요, 전 존재, 제가 가진 물질, 시간, 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일심으로 열심으로 유동근 사역자를 따라서 멀리도 막 오라고 그러면 다 갔어. 집회도 다 참석했어. 빠진 집회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충성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거예요. 사역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또 사역자가 뭘 요구하면 듣고 다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라는 거. 근데 그 사역자가 온전하고 바르고 참되어야만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신앙이. 근데 여러분 참 사역자가 거짓되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전혀 뭐 도움이 없냐? 도움이 있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성령 충만에 따른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세계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준이 높아서 그래. 정연호 목사 여러분에게 수준이 높아서 그래. 연우 목사님, 뭐 지도교 연우 목사님 정도 뭐 그 정도라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막 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되죠. 그 정도라면. 그러나 지방교회에 계신 분이나 또 유동근 사역자를 따르는 분들이나 그 외에 그러한 분들은 기독교의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독교의 수준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의 수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케 한다고 그랬잖아.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유동근 사역자를 따르는 분들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말이에요. 정연호 목사. 지방교회 형제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상수 형제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수준으로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역자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역자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들도 사역자를 본받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동근 사역자는 아쉽게도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웃으면서 영을 잘 몰라요. 진실로. 영을 엄청 설명하지. 지방교도 영을 설명하지. 근데 영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영이 뭔지 잘 몰라요, 실체적으로, 여러분. 진짜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봐서 저하고 한번 대화하시죠. 영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도. 진실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오직 체험으로만 밝혀지는 세계.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령 충만에 의해서 그 영이 그 사람의 혼을 온전히 다스리는 경제에 이르러야만 영의 세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누가 있어 이러한 경제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양심으로 말하세요. 저처럼 성령 완전히 충만으로 이러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 유동근 사역자도 그렇고 지방교 어떤 사역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정직한. 사실 그렇게 정직한 영으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가져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마치 영적인 사람처럼. 죄송하지만 우리 유동근 사역자 굉장히 영적인 채 많이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제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 눈을 속일 수 없어요.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다고. 왜 속입니까? 스스로를. 정연우 목사는 많은 날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증거로 뭐냐,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27살 때 성령에 감사했을 때 경륜의 영으로 완전히 부어지는 영을 체험했을 때 제가 완전 통제에 들어갔거든요. 제 자신을. 그 이후에 제가 그렇지 못했어요. 늘 사모했어요. 늘 기도했고. 저는 제가 얼마나 가난하뇨.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원했어요. 진실로 원했어요. 왜 원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망할 뿐 아니라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양심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제 자신이 먼저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완전 통제의 사람들을 그렇게 반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1년 전에 네, 1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경지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완전 자기 통제의 사람이에요. 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정령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 말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제 말에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에. 정윤옥이라는 사람의 말에 이제까지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어. 있을 수 없는 인간이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새 창조가 되기를 바라요. 네. 여기에서 너무나 기나긴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남모르는 숨겨진 비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절대. 정명훈 목사님.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만을 최선을 다해 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해요. 행복하고. 제가 유동근 사역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느낌과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제가 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이 있죠. 그러나 사역자는요, 그냥 일반 형제들이 모르는 참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합니다. 그러나 왜 제가 거짓된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냐? 네? 그대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으냐? 말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거짓된 것을 알아야 참되신 성령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그 사역의 그 실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를 실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온 것 없이 그냥 쭉쭉 하죠. 얼마든지 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누가 옳다, 그르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진정한 이 땅에 기독교가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한, 여러분 지방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교회의 건축, 그 실체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 사랑이 교회 건축의 실체입니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